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384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 수요 오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우리의 장소와 또 우리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쭈하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하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2월호를 사무실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 구입하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좌석 인원의 20% 14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가 주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이 백신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신이 개발이 됐는데 지금도 뭐 변이 바이러스가 막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됐다 그래야 이 바이러스는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날마다 지극히 존귀한 부한 삶을 사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체력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신 말씀들이 우리 각 가정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부서들,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심 앞에 엎드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또 치료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정말 엎드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시도록, 이 땅에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가진 것 없는 이 자그마한 나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이 나라는 위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로도 보내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때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본향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날마다 지극히 부하고 존귀한 삶을 남은 생에 사시도록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를 또 하나님 목양하고 이끌 때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각 가정들 위해 특별히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수술대에 있는,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하나님 모든 각 가정들마다 환우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 하나님 사업의 문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돕는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믿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하고 복된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작은 나라입니다. 이 열방 가운데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나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처럼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민족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바이러스를 주님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백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참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일하게 우리 서산본향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으니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서산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날마다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사시도록 남은 생에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잘 감당하시도록 체력과 영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각 가정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 기관들 또 부서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2021년도 하연 모든 계획된 사역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사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각 가정들,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병상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치료의 손길을 구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에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은 사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 내용이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 개수를 하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들 또 이렇게 합하면 뭐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15,000명이 모인 곳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15,000명이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15,000명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15,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인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게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예수님께서 이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을 파송한 내용입니다. 전도를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뭐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울리치를 갔다가 온 거죠.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또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도들이나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오로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오병이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그리고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10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이 무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부러 베푸시기 위해 처음부터 목적하고 사람들을 모으시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따로 이제 훈련시키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하늘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원래 가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무리들이 듣고 예수님께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원래 있었냐면 이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은 특히 누구에게 굉장히 중점이 되어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을 영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이제 물리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이렇게 고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원래는 가르치시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실 자들은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냥 먹을 걸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실 자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는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먹고 오게 합시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이 빈들에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이라면 제자들이 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을 하자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주겠느냐 했더니 그 빌립이 뭐라고 말하나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단박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 좀 있어도 이 먹을 것을 다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15,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기서 그래서 보리떡 5병이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간소한 양식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먹는 양식. 우리로 치면 저 김밥 천국에 가 있는 그 김밥 한 줄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김밥 한 줄? 사실 비슷한 거예요. 국민 음식이잖아요. 김밥이. 김밥 한 줄이 2,000원이라고 치면 생각해 보십시오. 15,000명이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 안 되시죠? 약 3천만 원 정도. 그죠? 약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큰 돈이에요. 만약에 근데 배부르게 먹는다면 김밥 3줄은 얼마 정도 될까요? 3줄이면
1억이 가까운 돈입니다. 그렇죠? 1억이 가까운 돈이에요. 배부르게 먹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보고 이게 이제 딱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우리가 어디서 1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이 있습니까? 이게 흩어 보냅시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서 이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죠.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000명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오병이어를 베푸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날이 저문 후에 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어린아이만 이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5,000명이면 그 중에는 사실 어린아이만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좀 돈이 있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다면 이 15,000명 중에 이 아이만 가져왔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르니까 도시락을 싸왔겠죠. 어떤 사람은 불고기 백반, 뭐 어떤 사람은 오삼불고기, 뭐 그쵸? 부대찌개는 가져오기 어려운가?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도시락을 싸왔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반찬에 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수많은 그 15,000명 가운데 이 한 아이, 이 보잘것없는 이 아이만이 예수님께 이 자기의 것을 드렸다는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드리지 않고 만약에 나중에 때가 되면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먹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와 제자들이 이게 돌아다녀 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 안드레가 돌아다니다가 이 어린아이, 혹시 너 이 아이에게 혹시 너 그거 좀 줄 수 있겠니? 이 아이에게만 물어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어른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좀 좋은 옷 입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헌금을 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먹을 걸 좀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이 어린아이, 이 보잘것없는 아이, 이 조그만 아이의 이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안드레에게, 그 가져온 이 안드레에게, 야, 네가 벼룩의 간을 내먹지, 그 어린아이 그 도시락 하나 그거, 야, 그게 뭐가 된다고 그거 가져왔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거 하나를 예수님은 그 아이, 그 도시락 하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15,000명을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사로, 달란트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물질을 많이 주신 분도 계시고 혹은 좋은 성품을 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를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며 또 말을 잘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품이 아주 좋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손대접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여러분은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베푸시겠습니까? 누구를 향해 베푸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도시락 하나에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대단한 것을 사람 막 죽은 사람을 일으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제 사실 그 아시겠지만 그 땅은 그 서양입니다. 서양. 그러면 거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선교하시는 혹은 잘 사는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그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나라도 가야 되겠지만 잘 사는 나라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유럽이 지금 특히 북유럽이나 그 유럽이 복음화율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 나라인 것 같지요. 근데 절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 나라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은 화려한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복음화율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20%, 15%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가 한 3%, 4%밖에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예배당에 가보시면 전부 어르신들밖에 안 계십니다. 어린이나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그 나라들,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하다고 해서 절대 그 나라에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보면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물질로 그 나라는 이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가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은 풍부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동양에서 온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줄 아십니까? 저희가 보통 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언어가 사실 어렵잖아요. 솔직히 영어 어렵잖아요. 우리하고 완전히 말이 다른데 영어도 안 되고 언어가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무엇으로 사역을 하냐면 우리는 가서 이제 먹을 것 가져가고,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하고 가서 이제 퍼포먼스를 막 합니다. 우리 문화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문화를 가지고 가서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가장 이렇게 터치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냐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참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외국인들, 특히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 것, 이 자기의 이 그 공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남이 이게 터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찌개 문화 아닙니까? 찌개 문화? 숟가락 같이 퍼먹는 문화, 막 섞어가지고 비빔밥 먹는 문화, 그렇죠? 이게 이제 선교학으로 보면 따뜻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을 보면 차가운 문화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 야 내가 낼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 따뜻한 문화. 그래서 같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같이 이렇게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함께하는 문화가 우리는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어디에 굶주려 있냐면 이 외로움에 굶주려 있습니다. 돈은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 그래서 뭐 자녀 간에도 그냥 너는 너 건 너 거, 내 건 내 거, 아버지는 아버지 거, 자녀는 자녀들 거, 이렇게 분리가 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녀들도 다 떠나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가면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자녀들도 다 떠나고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서 이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주는데 돈이 듭니까? 안아두는데 어떤 뭐가 필요합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흩어져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그냥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가서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안아주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막 3일 금식하고 간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외로움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저 알 수 없는 작은 그 동양인들이 와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외로웠는데 당신들이 나를 와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안아줄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이 너무 너무 따뜻했다. 나 오늘부터 교회 가고 싶다. 교회를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 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의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우리의 작은 선물 하나, 우리의 미소 한번, 우리가 한번 안아주는 것,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것, 한번 기도해 주는 것, 한번 찾아가는 것, 한번 위로해 주는 것,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이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지식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계실 때 이제 홀로 남겨진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담대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38년이 아닌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를 베드로는 고쳤습니다.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자들이 주었던 것은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돈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 있어도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죽어버린 사람을 향해 베드로는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그 아이를 안수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했죠. 그것이 제자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며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가면 풀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다시 배고픕니다. 이 보리떡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시 배고프죠.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그 신령한 그 떡을 먹은 자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바로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들의 삶이 열리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근데 그 벳세다를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던 지역이 벳세다다.
고라신이다. 근데 그 백성들이 내가 그 기적을 아무리 많이 베풀었는데 그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베세다와 그 고라신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죠. 이들이 먹어야 될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보리떡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먹어야 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떡,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것. 이 작은 아이에서 비롯된 이 도시락 하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선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작은 선물이 사용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오늘도 오늘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고 우리는 내세울 것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아주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무리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고 하나님 정말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15,000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하늘에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해주는 하나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것 하나, 작은 물질 하나, 작은 위로의 말 하나, 또 우리가 전하는 건네는 사랑의 미소 한번, 우리가 한번 안아주는 그 위로의 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섬기는 그 작은 섬김의 그 손길 하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 그 생명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서산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산 본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서산 지역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나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귀한 이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15,0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 배부르게 먹고 남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선물,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은사를 주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묵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나눌 때에 그 작은 하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서산 지역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들